15절 말씀 둘째 줄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다 말씀이 나오고요. 20절의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제목의 말씀은 생명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관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생명 있는 존재로서의 삶이 얼마인가? 그럼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될 소유는 얼마 있어야 족하게 여기는가? 소유를 위한 존재 가치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부자는 실패자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농사를 잘 짓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들에 곡식 익을 때 들판을 보니까 금년에는 참 추수가 풍년이 되겠다. 기존에 있던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새 창고를 크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창고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풍년 농사를 거두고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에 대한 만족은 가득 차 있는데 그의 존재는 오늘 밤이 끝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소유에 집착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느 해보다도 풍년 농사를 짓고 쉬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잠도 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내일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해 버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만큼 소유에 집착하고 그 소유를 위한 너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너의 존재는 오늘 밤으로 끝이다. 그 소유가 무엇이 되겠느냐? 엄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비록 소유는 적을지라도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욥의 신앙처럼 내 소유가 없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다 아시고 나에게 영적으로 연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신앙의 체험과 신앙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내 존재 속에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12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현장에서 13절로 바로 연결시킵니다. 읽어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수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밟힐 만큼 그렇더라. 작년 10월 30일 우리는 이태원 사건을 잊지 못하죠. 그 좁은 골목에 150, 60명 가까이가 짓밟혀서 죽었잖아요. 여기 수만 명이 있는 그 무리 가운데 또 한 사람입니다. 13절을 보면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자기 지금 형편이 분하고 억울한지 예수님께 나가서 상속 문제를 갖고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은 형제가 둘이면은 형은 3분의 1을 가지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은 아주 못된 형 같아요. 유산의 상속을 전부 자기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동생에게는 하나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 심각한 정서를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의좋은 형제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서 다 배웠을 거예요. 두 형제가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농사도 좀 잘 되었지만은 이번에는 동생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동생이 돈이 필요할 것 같다 하면서 형이 먼저 자기의 볕 가래를 밤에 나와서 동생 모르도록 그 동생의 볕가래 위에 쌓아두죠. 동생은 또 생각합니다. 형님은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밤에 나와서 또 형 모르도록 자기 낫가리를 갖다가 형의 볕 속에 옮겨놓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내 것을 더 형에게, 나 것을 더 동생에게 주었는데도 볕가리는 거의 같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이 동생을 생각하고 형을 생각하면서 그 볕단을 옮기는데 구름 속에 달이 비춰버립니다. 누구가 그랬을까? 보니까 동생과 형이잖아요. 의좋은 형제잖아요. 그 지게를 내놓고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울면서 가장 형제애를 우리에게 보여주더라. 이런 교육교들은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어디 죽어버렸는지 가버렸는지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학교 교육에. 그의 의형제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제의 모습은 상속 문제를 두고 어쩌면은 형이 이렇게 동생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문제를 누가가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데, 부자와 홍포이고 부자하고 나사로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부자는 자기 소유에 넘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나사로는 소유가 너무 없어요. 거지입니다. 자기 몸도 건강치 못해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나사로가 그 가난하고 병들고 거지면서도 존재는 살아있잖아요. 나사로보다 부자가 먼저 죽어요.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가졌는데 부자가 죽습니다. 어디에 가 있어요? 그 음부에 떨어져서 그 부자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말들을 우리가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뜨겁고 목이 탔으면은 하나님께 그 나사로 지금 거지로 있잖아요. 그 나사로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손끝에 물이라도 내 입에 좀 축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은 거기하고 여기는 너무 멀어서 보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러면서 그 관계 설정을 정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7절부터 우리 18절, 19절까지 같이 보면은, 자, 17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곳 없다. 18절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18절에 가면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부자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아주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특히 세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인생의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독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윤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는 나라는 것을 주장을 많이 하면은 다른 타인에게 침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더불어 사는 이 사회 속에서 나라는 단어를 계속 주장하면은 내 생각이 맞고 내 하는 말이 맞고 내가 하는 일이 맞고
그렇게 해서 자기 독선주의로 나가버리고, 그리고 공동체 우리라는 개념을 깨트려 버리면은 그 사람의 사고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가장 독선적인 것이 사상으로는 공산주의죠. 지금 북한이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저런 사람들의 정치 체계를 보면은 얼마나 독단적입니까? 독선적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자는 자기가 예상한 것이 그대로 맞아요.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20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가 원 뜻은요, 생각 없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 생각이 없는 자야. 무슨 생각을 하지 못했냐?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 중심,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농부는 자신이 농사를 다 지은 것 아니잖아요. 심을 때부터 추수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부들이 등장했을 거예요. 많은 일꾼들이 같이 해서 자기는 소유가 밭이 있고 논이 있다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잘 거뒀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추수는 내 것이 된다 할지라도 수고한 일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라는 공동체, 같이 일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삶이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지 못하고 나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 속에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침략자가 된다.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나 자아라는 독선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물질관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정말 원래 만족할 만큼 풍년이 들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농사가 되어졌다면 그는 평년작이겠죠. 더 농사가 잘못됐다면 흉작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만큼은 얼마나 풍년이 되었느냐, 기존의 창고를 허물어버리고 크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득 찰 만큼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다. 얼마만큼 그 해 추수가 잘 되었으면은, 열매가 많았으면은 새롭게 넉넉하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고에 가득 찼을 뿐 아니라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다 사두었다. 너무 풍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쉬자,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이게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 사회의 현상을 보고 절망적이다, 실망스럽다, 살아가는 삶 속에 참 좌절하고 싶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시대를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세대 그러는데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집 사는 거 포기하고 아이 낳는 거 포기하고 청년들이 이런 포기가 줄을 서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개입 안 합니다. 근데 20절에 보면은 이 부자의 말을 딱 듣고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 나옵니다. 그럼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추수를 잘했다면은 이 사람은 이제 열흘 동안 쉬어도 되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내가 즐거워해도 인생의 낭만주의를 찾고 쾌락주의를 찾고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도 나는 족하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한마디 없고요.
그런 자신에게 여러 해를 쓸 만큼 모든 것을 채워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한마디 없고요, 자기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이 사람의 물질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그 물질관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9절에 이 부자의 가장 어리석은 생각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가 자기 영혼까지도 다스리고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까지도 명령을 내립니다. 영혼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득 너의 소유로 삼았다 할지라도 너의 영혼은 너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20절의 말씀 보시면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은, 그러면 너가 그렇게 준비한 것, 열에 쓸 물건들, 그리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낭만적인 삶을 추구하는 너의 그의 모든 생각들, 그게 너가 죽어버리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까지 다스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까지 명령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을 기쁘게 영원롭게 하자는, 거기에 있어서는 다윗도 명령을 했어요, 자기 영혼에게. 그러나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낭만적인 것을 찾고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찾는 그 일에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하면서 부자가 돼야 되고, 그걸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걸 생각하면서 공동체에 내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 그걸 생각하면서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또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부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부자의 생각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너라고 하는, 너에게 세상적인 삶을 사는데 건강도 있었지만은 너에게 부자라는 물질적인 부를 주신 것을 통해서, 그 주신 분이 누구냐? 햇볕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농사가 잘 되도록 하늘의 모든 도움을 받으면서, 특별히 농사 지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자연의 재해를 받으면 다 실패하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과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이런 풍성한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죠. 특별히 하나님이 이 부자의 일에 개입을 하고, 심지어는 홍포 입은 부자에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앞서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단어를 6번 사용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낫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하나님 우선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고 전부 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없이 나만, 우리만 그렇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어디냐면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 아니 제외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은 완전히 제외예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시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신할 평지에 탑을 쌓고 망대를 쌓아서 하나님만큼 우리가 높이 올라가자. 우리도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 우리도 하늘까지 올라가자.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자. 그 다음은 뭐 하느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 대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올라가고, 바벨탑이거든요. 오늘 물질적으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생각은 뭐냐? 내가 믿음의 삶 속에 있다면, 그럼에도 농사라는 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둘 때 어느 때보다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기존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득 찰 뿐 아니라 여러 해 쓸 물건을 한 번에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주장만, 그렇게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것을 더 구분한다면은, 소유가 물질적이라면은 이 부자나 나사로나 우리 자신이나 전부 하나님 앞에 존재입니다. 그 존재라는 것은 생명이 있을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도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으로 늘 붙들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 생각을 무시하고 부자처럼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자기 영혼까지도 자신이 명령할 만큼 그런 자리에서 있다면은 이 사람은 가장 믿음 생활 속에서 어리석은 자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앞에서 한 형제가, 사람이 나와서 유산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의 말씀 뭐예요? 너희 형이 탐심이 가득 차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훈을 말씀하면서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이라는 것을 욕심이지 결국은.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지 않는 자는 물질에 넘어간다. 그 물질에 앞서버릴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하는 형제에게 주신 교훈은 뭘 거예요? 너희 형이 너희 재산까지 다 상속 문제를 가져갔다 할지라도 그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너는 지금의 너의 존재 속에서, 삶 속에서 지금 비록 적게 있고 없다 할지라도 존재 속의 소유를 채워라. 그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채워지는 삶이 내게 있어서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형은 상속을 다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에 굉장히 그는 집착하고 동생의 삶을 무시하고 동생의 존재까지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형은 그 많은 물질을 가져갔는데 그에게 생명이 얼마나 있을란가? 그걸 얼마나 누리면서 살 수 있고 그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살아있는
생명은 얼마나 남았을까? 오늘 정의를 내리지 못해도 아마 부자의 이야기와 이 형의 상속 문제를 다 가져간 탐심의 욕심에 끌린 형의 문제는 같이 연결시켜 볼 때 그 상속을 다 받아갔지만은 그의 생명은 길지 않다. 그 소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련을 던져버리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따라가며 지금 말씀을 듣던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이 문제를 지금 질문합니다. 너의 오늘의 신앙의 존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통하여 너의 소유는 앞으로 채워가면 된다. 그런 의미로서 주시는 귀한 교훈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좋은 형제, 그게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죠. 그리고 탈무드에는 그럽니다. 이 두 형제가 서로 형을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고 달밤에 그 볕단을 내려놓고 껴안고 감격하게 형제 우애를 나눴던 그곳에 성전이 세웠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 그렇게까지 설명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공동체 속에서 그런 소유보다는 존재 속에 서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서 더 도와주는, 섬기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은 우리가 기다림과 소망에 대한 촛불을 켰습니다. 다음 주일은 회개거든요. 그 주님 안에 회개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자녀가 되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그때보다 부활을 재림의 주님 앞에 설 때는 더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나의 심령의, 우리 신앙의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소유는 많은데 이 존재의 삶 속에 미련한 부자보다는 존재는 있는데 소유가 없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래 홍포 입은 부자가 아니라 홍포 입은 부자의 대문에서 아픈 상처를 안고 구걸하는 나사로처럼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고 베풀 수 있는 섬김의 세 번째 대림절. 네 번째는 주님 오셨잖아요. 화해와 평화와 나눔과 그 기쁨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만남이라는,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그게 오늘의 우리의 영적 신앙 삶 속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신앙의 연륜 속에 잘 받아들이고 배워서 실천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나 16장의 홍포의 부자나 너무 소유에 집착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생각 없는 신앙,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